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저는 옛날에 술 먹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뭔가 이걸 좀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복음서에서는 그 달과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는데요. 날짜가 어느 때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어떻게 해서 그게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크리스마스. 본디 태양의 신생을 축하하는 로마인의 동지 제일이었음. 크리스마스. 로마의 농경신 제사 사투르날리아와 게르만의 율 축제의 시기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서 선택되었다. 유사점이 많은 미트라교와 스팝을 고려. 그러니까 유래가 이방 교회에서 들어왔군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태양이 가장 긴 날은 하지죠. 또한 제일 짧은 때는 언제죠? 통지죠. 그러니까 동지가 22일인데 12월 22일인데 보통 태어나서 3일이 되어야 완전한 삶으로 보는 거죠, 애들을. 그래서 3일 후에 25일이 이 태양이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처음 제정한 때는 AD 4세기경부터입니다. 당시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그 시발점이 됩니다. 이후 기독교의 전파력은 전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자, 날짜는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신 건 확실한가요? 그래요. 그 확실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날을 보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록 그 날이 혹시 잘못 안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만일 크리스마스 날에 각 교회가 예배하는 집을 위하여 크고 작은 헌물들을 걸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쉼터에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산타 모자 쓰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 흥겨워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오늘은 크리스마스란 날이야.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오실 거야. 아빠, 뭘 가져올까요? 그건 산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어디로 오나요? 굴뚝으로 오시는데. 우리 굴뚝 없잖아요. 그렇지. 굴뚝 없으면 창문으로 온다더라. 그래서 얘들이 창문 밑에서 잠을 안 자요. 빨리 자고 그래야 밤에 몰래 갖다 놓을 텐데 보통 때 빨리 자는데 기다리느라고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자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애들이 자더라고요. 좀 불이 났게 갔다가 거기에 얘들을 그동안 잘 안 줬던 껌, 사탕 이런 거를 걸어놓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얘들이 그걸 아빠 우리 어째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알아차린 것은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나 그들 애들 마음속에는 이게 아마 심겨졌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이야.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까닭에 또 자녀들은 이날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그대도 알게 될 것이다. 이날을 매우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록 그 날은 정확치 않다 할지라도 이 의미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소중하게 그 날을 보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요셉은 동정녀, 그가 약혼한 사이인데 동정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이 요셉의 인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야 조용히 끊어줘야 마리아도 살고 자기도 체면이 구기지 않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는 요셉을 이해시키고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야,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나 그때 이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는 받아들였어요. 믿음에 있는 처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잉태를 시키셨던 것이죠. 그는 가장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어요. 근데 하늘의 왕이 비천한 마국간에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이에요. 부요한 자가, 왕이 거지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이에요. 즉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가난하게 된 행위, 즉 성육신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매우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심으로 한때 그분의 것이었던 부를 하나도 지니지 않게 되셨다. 그분은 스스로 인성을 취하여 인성의 한계에 종속되셨다.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지셨다. 즉 성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은 평생을 사셨어요. 마국간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아마 그때 4살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그 시장에 제가 잘 가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을 가는 중에 애가 하도 뭘 구경하려고 해서 잠깐 놔두고 돌아서는 사이에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방 있겠지 했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이제 콩당콩당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잃어버리면,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 눈치채면 그 자리에 서 있어 줘야 되는데 저도 찾아다닌다고 난리 버거지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릴레이 하는 거야. 앞에 도망가면 나는 또 뛰어 찾아다니고 안 보이니까. 근데 제 얼굴만 봐도 그 자주 다니던 그 집 아주머니가 저 사람 뭐 잊어버렸다, 저 자식 잊어버렸나 보다. 그리고는 그 아줌마도 같이 찾으러 다니는 거야. 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얘 잃어버렸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내 눈만 보고 알아차려가지고 뱅뱅 같이 도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 그 가게 앞에 서가지고 우리 아이인지 모를 만큼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떼자국이 있어가지고 못 알아볼 만큼 그렇게 울었더라고요. 얘가. 애를 껴안는데 그때서야 애가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아이가 내 이 가슴에 콩당콩당 뛰는 이것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자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자식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건데 그 아이가 다시 살지 죽을지 영원히 죽을지 알 수 없는데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당신도 그 소중한 자식을, 예수를 이 땅에 주어서 죽게 하시는데 아브라함 너 내 심정 좀 알아다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가난하게 보내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주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희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큰 특권이에요. 능력이 오니까. 참을 수 있는 능력, 악습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도와줄 때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는데 우리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부요를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돈, 시간, 영향력 등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하였다. 우리들의 돈, 우리들의 아까운 시간, 우리들의 명예, 이런 모든 것을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는 고넬료였어요.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직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지만 끊임없이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한 것이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버리게 될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동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선포한 진리는 듣는 이들에게 유력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손을 펴게 됩니다. 쉼터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서 행사하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때에 따라서는 그 행사 중에 연극도 했고 이런 분장을 해줄 수 있는 또 분이 계셔요. 또. 외국인도 오셔서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즐겨하고 한쪽에는 콩팥이 10%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제 왼쪽에 서 계시고 오른쪽에는 루푸스로 평생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던 분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제 오른쪽 왼쪽에 서서 얼마나 그때 기뻐했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전 집사님 이런 모든 것을 다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저는 이 청학리에 처음 들어와서 이곳에 차가 하나도 없을 만큼 깡시골이었어요. 차도 겨우 들을 만큼 길을 좁았고 가로등이 없어서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청학리까지 가려면 깜깜한 밤에 그 어두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다니곤 했었죠. 그런데 이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에요. 그때 땅이 한 평에 5,000원씩 있어요. 여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는 외롭게 오래 사는 거예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애들 그때 뭐 5살, 6살, 4살 그 정도 나이였. 야, 우리 크리스마스 놀이 할래?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자. 그래서 너희들 좋아하는 거 뭐야? 아이스크림이요. 그러면 그걸 우리 사가지고 선물할까? 겨울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그 할머니 집 앞에 가서 노래를 했어요. 거룩한 날, 기쁜 날 이렇게 노래를. 그리고는 그 문 고리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할머니들이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감기 들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거를 걸어놓고 이제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죠. 너무너무 기뻐한 거야. 여기 도감마을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어놨어요. 그 비닐하우스 속에 한 젊은 부부가 사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한 걸 들었어요. 밤에 몰래 선물을 좀 갖다 주고 오자.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온실이니까 뭐 담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문 앞에 이제 고리에다가 셋이 가서 우리 애들하고 탁 걸어놓고는 이제 딱 고리에다 거는 순간 안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둘이 다 서로 놀래가지고 기절한 거죠. 나중에 얘기지만 이 비닐하우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도둑이 오나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거기에다 이거 선물을 걸어 놓으려고 하고 둘이 다 양쪽에서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놀래고 그리고 기뻐하고 이런 추억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러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우리 애들 지금 그 목회하고 있는 아들은 요즘에도 그 놀이를 하고 있대요. 자기 애하고.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여기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그 선물을 포장하죠. 때로는 슬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물조차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의 선물만 포장해야 하니 말이죠. 이 시기에는 늦게까지 오픈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동생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일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요. 네, 힘들죠. 하지만 제가 공부할 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이니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하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야간 근무도 해야 하죠.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래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오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 말이죠. 그럴 때 힘들어요. 저도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더 할 수 있죠? 죄송해요. 선물이 좀 많아요. 세트 메뉴 주세요. 감사해요. 당신이 포장한 모든 것이 다 당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당신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 음식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네, 이러한 영상은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왜 감동이 되죠? 남을 도운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깊은 거예요.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이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멀어져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을 걸으시고 산 위에서 설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은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집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과 같이 걸었을 때의 기쁨은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 집 방 위에 이 액자를 걸어놨어요. 나무 그 울창한 숲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그 교제했을 때 기쁨은 어땠을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걸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면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병자의 침상 곁에서, 가난한 오두막에서, 사람이 많은 대도시의 뒷골목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줄인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는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쉼터에 우리 한 청년이 들어와서 엊그저께 간증을 했어요. 그가 결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못 본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 손이랑 뭐 얼굴 사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때는 이렇게 손이 세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렇게 쫙 계속 피면서 다니고 엄지랑 검지로만 이렇게 3주 4주를 살았고, 씻을 때 너무 따가웠고 손목하고 팔에도 있었고 몸에 곰팡이가 낀 느낌? 그래서 제 몸을 보면 또 제가 또 소름 돋고, 또 그 소름 돋으면 또 안 좋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 이때가 진물이 제일 심했어서 이때다 하고 또 찍었는데, 이때 막 양치하다가 갑자기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저게 다 진물이에요. 하루 동안 나온.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목엔 없었는데 한약 먹고 나서 목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한약을 멈추고 대학병원 가서 또 다른 연고랑 면역 억제제 그걸 또 받고, 그거를 한 10일 정도 먹고 조금 그래도 많이 일시적으로 낮춘 거죠. 면역 억제제니까. 근데 면역 억제제도 진짜 부작용이 엄청 심한 거라서 저도 엄청 안 좋아해서 그거를, 그래서 다행히 쉼터를 오게 됐는데, 이때 들어왔을 때 진짜 자존감도 엄청 낮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기 뭐 원장님, 사모님, 봉사자분들, 참가자분들 다들 웃으시면서 너무 잘해주셔갖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희망도 생겼고, 그래서 약도 확 끊었어요. 면역 억제제랑 연고랑. 그렇게 한 4, 5일? 한 일주일 만에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막. 근데 날마다 막 다들 막 피부 좋아졌다 하시고, 저는 지금 또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안 쓰고 뭐 거울을 안 보거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이제 차라리 이 아토피가 온 게 잘 됐다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곳에 오게 돼서 또 새로운 인생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인생이 펼쳐질지 몰랐는데 진짜 아토피가 와서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나가서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언제 어디서도 쉼터가 계속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때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또 그때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 저렇게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을 우울증 안에서 자신감 없이 그렇게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여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으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도가 선하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인터넷에 한 아이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왜 집안에 불화가 있으면 따로 보호하는 그 보호 장소가 있던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쉼터라고 하나요? 네. 그런 보호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예요. 한번 봅시다. 블레이크는 편지에서 우리는 집을 떠나야 했어요. 아빠가 화가 났거든요. 라며 우리는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아빠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차지했어요. 라고 적었다. 모자는 이렇게 가정폭력을 겪다 함께 집을 탈출했다. 하지만 7살 꼬마에겐 모든 것이 새로운 보호소 생활이 낯설기만 했다. 블레이크는 산타클로스를 향해 나는 아직도 떨려요. 나는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며 이번 크리스마스에 와줄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책이랑 사전이랑 나침반이랑 시계를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나는 또 정말로 좋은 아빠를 원해요. 이것도 해줄 수 있나요? 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최대의 선물은 뭘까요? 좋은 아빠였어요. 여러분 올해 좋은 아빠 되도록 합시다. 좋은 엄마 되도록 합시다. 이게 아이들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엊그저께 우리는 쿠키를 교인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이 가정의 선물로 여러분 좋은 아빠 되고 싶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여기 청양제 이사 온 지 한 몇 년 안 돼서 한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 남매 호량교 다니신 그 한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을 방문을 해봤는데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든지 그때 아마 라면이 아마 100-200원 했었을 거예요. 그걸 그 1-200원이 없어서 라면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떨 때는 조금씩 도와주고 또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는 남매호랑교회 다닌지 몰랐어요. 어느 날 교회를 좀 나오고 싶대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저는요 총각이었는데 너무나 그 남편하고 이혼한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2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살려면 내 식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도와줬는데 크리스마스 즈음에 저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요, 앞으로 내가 돈만 벌면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꼭 원장님처럼 이렇게 찾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꼭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찾아와서 침대를 받게 됐어요. 왼쪽에 있는 2 부부예요. 오른쪽에 있는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분이 회복이 되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2 부부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2 부부가 알뜰하게 돈을 벌어서 지금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그 가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를 구경하시래요. 난 작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외제차를 굴릴 만큼 큰 회사더라고요. 종업원도 꽤 여럿이 있고. 근데 그 순간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이분이 차 타고 가면서 내가 돈을 보면 꼭 나 같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열어가실 거예요. 잊어버리면 거기서 끝이죠. 우린 요즘에 미얀마 사건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뚜이레라고 하는 그 의사분, 그분이 열심히 지금 미얀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를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헌금했던 것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미얀마 사태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쌀인가 봐요. 굶은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줬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뚜이레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저렇게 찾아다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교육도 하고. 이분은 다리가 아마 관절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이번에 뉴스에서 미얀마가 이제 저항해도 힘이 딸리니까 우리 모두 다 문을 닫아버리자. 상점을. 근데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다 상가마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죠. 정부에. 이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아버리면 맥을 못 추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저항의 표시고.
그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군사위원회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체포된 자, 아무 이유 없이 거리에서 체포되기를 원할 때마다 그들은 포로들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의 휴대전화는 마지막으로 투옥될 때까지 압수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휴대전화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비밀번호를 묻고 돈을 이체합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젊은 여성의 개인 사진, 그는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고 강압하기 위해 채팅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일부 보안군은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저는 꼭 편집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보안 문제입니다. 또한 사적인 대화와 사진을 보내 강탈 협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그런 사람을 보호한 집들을 다 태워버린 것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얘들은. 집이 다 태워져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입니다. 피난민처럼 이렇게 나와서 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 한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그 해야 할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면 우리 마땅히 손을 펴야 될 것이에요. 올해는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힘을 합쳐서 미얀마와 우리가 이제까지 도와줬던 또 말라위와 여기를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줘서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수고를 하는 정신은 그의 품성을 침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훌륭하게 하여지게 하여 그에게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포부는 고상하여진다.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신은 신성한 감촉에 응해서 심령의 거룩한 융화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길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힘을 합쳐서 또 다시 이들을 돕자고요. 국내에도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해요. 불우이웃 돕기 그리고 미얀마 말라위를 돕는 이 일을 교회적 차원에서 하자고요. 미얀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부재무 그분 통장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우이웃 돕기 운동으로 그렇게 도우려고 해요. 형편만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런 양심의 소리만큼만 그저 여러분들 우리 힘을 합치시다. 저도 그렇게 해서 도와서 이들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가끔 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뚜일에도 가끔 우리 신정희 선생하고 통화를 하고 또 다른 곳 말라에 있는 사람도 통화를 하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흡족하더라고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이 거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알코올을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제가 백석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이 거기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도르가에서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백석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쌀을 사자고 해가지고 호소를 하는데 그분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말리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러니 하루 일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나갈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남을 위해서 손을 펴면 당신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정신을 기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올해는 가장 멋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또한 부유하신 왕께서 성육신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목적을 우리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다 가기 전에 꼭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갚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게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길 원합니다. 가장 친절한 아빠, 가장 부드러운 엄마,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멋지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